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에서 대반전과 대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축복이 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난 간증과 스토리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변에서 믿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새벽에 칼럼을 썼던 내용이 크라이시스, 뭐죠? 위기에 대한 거예요. 크라이시스, 헬라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듣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대역전으로 만들 수 있고 대반전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럼 위기에 대한 정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읽으신 분들은 이미 그거 하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뭘 위기라고 그러죠? 환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그리고 아픔들, 기가 막힌 웅덩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벽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위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위기가 아니에요. 원뜻이 무엇이냐면 판단하다, 분별하다,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형이고 동사는 크리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까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그럼 우리는 퀘스천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판결하는 거하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뜻을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극도의 어려움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웅덩이가 위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위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 눈에 올바르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크라이시스의 원뜻이 뭐라고요? 분별하다, 판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위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이 풍성하고 흘러넘치고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에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에 뭐라고요? 위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 이번에 2월에 재정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와서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지 생각지 못했던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가보면요, 어느 날 가까운 어느 시간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위기 상황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을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과 손길이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위기가 아니라 큰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거기서 무슨 과정을 겪으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혼은 위기가 대역전이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보다도 저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정말 극단적인 그리고 극도의 어떤 상황이 놓이신 분들을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아요. 정말 제가 봐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분이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기 상황이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일이 얽히고 설키고 더 어려워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영적으로 묶인 것을 풀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회개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깊은 은혜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갔더니 풀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영적인 문을 열면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문을 열어야 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을 하고 또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막상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둥지둥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위기라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러빙월십에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며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고요. 비록 제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려고. 무슨 말일까요?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인생의 위기에서,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벗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게 뭐죠?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요,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살리라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찢겨진 것을 싸매어주며 치유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라고 있어요. 이보다 더 단순한 말씀의 원리와 영적 원리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확한 인생의 정의를 내리시기를 원해요. 오늘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들, 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진로 장래, 재정,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 마음 중심이, 내 마음의 뜻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부족해도, 똑같이 어리석고 미련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 받아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작정 기도를 40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서 마음을 정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 중에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위기를 벗어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열심을 다해서 떠나는 것이 위기예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형통이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가장 합하다. 그게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와 구원자를 만나시는 분은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레위기. 민수기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과 만나러 매출하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이 모든 인생의 길을, 여정을 지나시는 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그게 신명이에요. 위기를 벗어나는 원리가 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있죠?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요, 레위기에 있어요. 제사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일을 할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도 찾지만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말씀의 공식이 성립이 되냐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비켜나간다.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가 비켜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잠시만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조금 더 가보셔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고난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쓸려 나가신다? 은혜의 밀물들이 2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더 눈으로 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그림, 더 좋은 것을 그리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믿고 나가실 때 뭘 하셔야 되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 그 사람은 살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서 비켜나가더라고요.
사방이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이 그곳에 와 있고 특별한 도우심과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한국을 봅니다. 또 미국을 봅니다. 많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어젠다가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분은 이 말을 하고 저분은 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한국은요,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서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피 흘림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고 계세요. 다시 깊은 예배로 나오라. 하나님 원하신 게 그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요, 1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귀족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으로 특별히 키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게 했었는데 이 음식들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었죠?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더라. 1장 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 뜻을 정하는 것.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과 마음을 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원뜻은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물건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숨이에요.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과 깊은 순수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상태로 그 마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고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서원할게요.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있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숨은 무엇일까? 첫사랑이에요. 주님 만난 첫사랑 기억하시죠? 은혜 준 거 기억을 하시죠? 그때 그 감격스러워하고 이번에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옆에 사람 안 보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달콤하게 시작하든지 너무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야기만 나오고 그 사랑 이야기만 나오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우리들. 근데 지금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듣다 보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 우리들에게 숨은요, 뜻을 정하는 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뭘 안다고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때의 마음가짐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는 그때 주셨던 임재가 얼마나 황홀한 감격인지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30년이 되셨어요. 옆에서 막 첫사랑을 누리시는 분들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모두들 목사, 권사, 장로 그 직분을 다 던져버리고 마치 오늘 D1 예수를 처음 만난 하루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에서 세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도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기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너무 분노하며 화가 나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세 친구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을 때 세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신앙의 순수성.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 정말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왜 이렇게 타협이 쉽게 되죠?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몸부림을 쳐요. 주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지금은 별로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지만 저도 그 일을 통해서 제 마음 중심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살펴보시는, 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혼합주의로 들어가지 않는 제 마음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핍박할 수 있을까? 똑같이 음모를 꾸밉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저 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왕을 그런 어떤 조서를 내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잘 아시는 대로 사저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수없이 듣는 감사의 기적들, 감사의 능력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는요, 알다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수두룩한 경험과 체험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다 보니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억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제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 깊이 스며들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드시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강팍의 공격, 마귀가 불화살들을 많이 쏘았어요. 상처와 쓴뿌리들을 계속 많이 건드리는 시간을 저는 받았었어요. 감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감사합시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로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줍니까? 저는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수록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십니까?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 사람이.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 벗어나는 유일한 길들. 뜻을 정하는 거.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그 감교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난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만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은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위기가 벗어난 거예요. 여쭤봅니다. 이미 위기를 벗어나고 계시죠? 인생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형통을, 능력을 좀 들어오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